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가 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거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나서 자신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불량배들을 만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화가 난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이 첩의 이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 토막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보내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고상해야지, 내용이 거룩해야지, 어떻게 이런 저급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경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선하고 아주 신기한 내용들로만 가득 채우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든지 이 성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19장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된 이유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지성적으로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실로 이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텐데 오늘 왜 하필이면 이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레위인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레위인이 타락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볼 필요 없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 장에서도 레위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레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레위인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율법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더라도 그들은 모두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인에 관한 율법을 찾아보게 되면요,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 창녀나 이혼 여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뒀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다라는 것, 그 역할을 생각해서 볼 때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들,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여기서 나오는 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로 필레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둔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이 낮지만 분명하게 정식적인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레위인에게는 본인 아내 이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첩은 3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소녀 아니면 사춘기의 어린 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런 어린 여자아이를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이제 남편을 떠나서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갖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불륜이라고 해석한다면 철저하게 이 첩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향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갖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레위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의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타락이 사회 타락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타락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자녀들 때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로 이제는 다 쓸어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민족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1시간이 더 영향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시간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문제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과 재능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어린 시절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나 집사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려서 교회와 결국엔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집을 떠난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첩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상한 것은 첩을 찾기 위해서 장례 집으로 갔는데 첩과 이렇다 할 그런 이 대화의 장면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첩이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첩이 잘못해서 떠났는지 아니면 레위인의 잘못으로 떠났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이 있는 장인의 집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첩과 이렇다 할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첩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든지 그러면서 둘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인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서 3일 내내 먹고 마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인은 지극정성으로 사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문화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으면서 못 가게 합니다. 하루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날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으면서 더 먹고 자고 쉬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떠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출발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분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 그리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호의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늘 모여요.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임에 절제가 없어요. 서로 친하다고 나누는 대화 자체에 절제가 없어요. 물론 재미는 있죠. 함께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모임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꼭 믿음이 아니어도, 꼭 신앙이 아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모임이 다른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예전에 한 남성구역 모임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이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소그룹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잘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너무나 친해요. 주일이 아닌데도 서로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죠. 근데 어느 날 같이 정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의견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도 다 서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문제를 내는 것은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셀 모임 때 물론 이제 어떻게 성경 이야기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교 이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어릴 때 경험부터 해서 남편과의 관계, 자식들의 그런 상황들, 직장의 문제, 신앙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제가, 또 우리의 나눔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인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와 상관없는 모임, 진리와 상관이 없는 나눔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만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서 우리는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떠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장인의 간청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다가 좋은 때를 다 놓치고 이제 늦은 오후가 돼서야 출발한 것 같아요. 여부수에 도착했을 때 종이 이 근처에서 유숙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레위인은 이것을 거절하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레위인은 무리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자신들의 민족이 사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기브와 가까운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맞이해 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했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해가 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넓은 사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자기들의 형편을 보고 집으로 안내해서 하룻밤 유숙하게 할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넓은 사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을 것인데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의 가정을 맞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이 바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무정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바로 사랑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손님이라도 친절을 베풀어야 될 텐데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있다 보니까 한 노인이 와서 이들을 데려가는데요, 그 노인은 그곳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출신으로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외부 사람인지라 아마도 타지에서 온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타지역에서 손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동네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깡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기부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과 그 집에 찾아온 레위인과 동성 성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동성 성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온 동네가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노인의 대처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노인은 손님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 손님 대신에 자신의 처녀딸과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과 첩을 너희들 좋은 대로 하고 대신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말아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 딸과 첩을 내어준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뭐가 잘못되었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의 판단력, 이 판단력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성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일머리가 있어서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판단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서 매우 유능한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량배들의 행동이 거칠어지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매.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이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밖으로 보내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밖에서 요란하던 소리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첩은 밤새 동네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이 돼서야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끔찍한 것은 그 여인이 노인의 집 앞에 엎드려져서 날이 밝기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사람이 정말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첩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내예요. 아내가 붙잡혀간 거예요. 붙잡혀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충분히 지금 짐작이 갈 만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대신 잡혀갔어요. 그런데 밤새 궁금해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니까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냥 짐 싸고 집을 가요. 집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 앞에 있는 첩을 보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괜찮은가? 살아있는가? 이게 아니라 가자, 가자. 그냥 이 여인을, 이 남자는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28절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시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여인을 짐짝처럼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죠? 그 몸을 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조각내서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지금 기분이 많이 나빠, 내가 기분이 나빠,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여러분, 인간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잔인해져요. 얼마든지 살인도 하고 끔찍한 일도 행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신앙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인성교육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성교육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이 망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